오늘은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네 왕들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죠.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대군과 맞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무사히 데려왔지만 또 이들이 언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롯을 구한 이후에 한참을 지났을 때가 바로 이후에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후손을 이을 후손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운 사람 아비멜렉이 엘르아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보면서 그런 대군의 보복이 아닌 한참을 지나서 다른 종들은 애도 잘 낳고 이렇게 잘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후에라는 말에 이 이후라는 시점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 바로 이후에인지 아니면 한참이 지난 시점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는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믿음의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인지 앞으로 참 이렇게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어떤 그런 후손 없이 이 세상을 마감할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나 성인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각자의 영혼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또한 족장으로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었겠죠. 그런 이 무거운 짐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은 금세 녹아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고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전사들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긴 창을 잡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고 또 그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방패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도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내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롯을 구할 때에도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대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내 방패다라고 또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앞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 기자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방패가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방패가 없을 때의 두려움에 비하면 훨씬 적은 두려움으로 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들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그 전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언제?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전에도 어려웠지. 전에도 힘들었지.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게 또 이런저런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또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셨지. 그런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시험이든 취직이든 육아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더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유흥을 즐기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직면을 회피합니다. 또 사주나 다른 어떤 점을 보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내가 맞아야 할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방패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격 능력을 제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패는 그냥 내게 오는 그런 화살이나 어떤 적군의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나 대신에 찔리고 패이고 잘려나가며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살이 찢겨나가고 상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살점이 대신 찢기시고 대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받으신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방패가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멋있고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의 방패가 되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사람을 찾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고 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바로나 다른 어떤 왕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게 덜 수고스럽죠. 덜 피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을 택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그리고 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어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문제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도 의연한 태도를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엘리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했지만 과정마다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결혼 문제라든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칼을 들어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용기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모든 고통과 어떠한 그런 상함을 입으셨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한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순회 전도자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바라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사역의 성공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공격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십시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더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한 매달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월세를 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서 목회를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두고 한 2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회심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어떠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혹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의 방패임을 주장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당할 수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수치와 어떤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온전하게 정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할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그의 자손을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비교를 해서 나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나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방패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기고 패이고 상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그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방패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많고 가축이 심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금과 가축이 많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그런 상급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이러한 조건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거기서 뺏어온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내가 취하라 라고 했죠.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할까봐 전리품 중에서 실 하나나 끈 하나 갖지 않겠다고 그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왔던 그 수많은 어떤 그 보물들의 양이 얼마나 될지, 318명의 장정들의 주머니마다 가득히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타고 있던 말이나 낙타에 진귀한 그 보물들을 가득
싫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가 취한다면 이 기회에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 예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뭐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은 스스로 NO 하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요즘 가끔 이렇게 로또 당첨번호 문자가 날라옵니다. 아니 왜 자기가 로또 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남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팸 문자겠죠. 그때마다 지우는데 한번 이대로 한번 로또를 사볼까? 그러면은 그런 마음도 또 이렇게 제가 넘어간다면 이렇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내는 사람한테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큰 어떤 제안을 이렇게 NO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많은 재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이 자신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통하는 자였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뿐 아니라 또 화평하게 하는 자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자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보석이나 은금이나 다른 어떤 가축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친히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게 되면 더 가지고 싶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변절되고 또 변심하게 되어서 배교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생기고 살림과 형편이 좋아지면 더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삶의 윤택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까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채워넣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더 커진 집도 갖다 놓고 자동차도 세워놓고 골프채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학위나 명예를 갖다 놓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재산 관리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그 마음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귀찮아질 뿐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그 영혼에 조금도 없기 때문에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짐스럽게 여기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7절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어떤 그 쾌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또 그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가꿔야 되고 또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나도 계속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는데 바로 남는 것이 뭐가 남았다? 바로 믿음이 남았다 라고 디모데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는 능동태를 사용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적으로부터 싸워서 지켜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또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을 또한 4월달을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시고 또 싸우시며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영생을 반드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